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지금요 약간 좀 사람이 해롱해롱해요. 네, 시차는 별로 많이 안 나는데 올 때 시차가 생겼어요. 그 밤 비행기를 타고 왔더니 전날에 잠을 잘 못 자니까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또 오늘 또 새벽 예배부터 또 시작하니까 좀 해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롱합니다 하나님 그랬죠. 해롱합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오늘 진짜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받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찾으면 응답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못 찾는 데는 응답을 못 받죠. 굉장히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달 내내 그래서 우리 최수건 목사님이 월 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거 잡으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난주에도 설명했던 요 주인 자리입니다. 결국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시냐? 결국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인 아닙니까 자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우리에게는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별로 상관없죠. 근데 요거를 조금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 그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뭘 잘 안 하냐면요 버리는 삶을 잘 안 해요. 그 버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고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거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거를요 그대로 갖고요 살다가 그 버려야 되는데 더러운 건 버렸는데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그럼 쓰레기 버리면 우리 버리고 오면은 쓰레기 다시 가지러 갑니까? 여러분 그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 바깥에 버렸어요. 그럼 다시 가지러 갑니까? 근데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 쓰레기 봉투에 담은 그 쓰레기를 다시 가져다가 다시 가져가서 놔두는 거예요. 그럼 냄새 어떻게 하면 계속 냄새 나잖아요. 맞죠?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근데 내가 옛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닌데 거기서 들어온 거요. 창세기 3장에서 들어온 거 그거를 잘 못 버려요. 우리가 안 내려놔요. 사실은 그게 되게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자꾸요 버리는 삶을 놓치고 자꾸 내가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버리는 게 1순위예요. 뭘 버려요? 창세기 3장의 나, 그리스도 따라가지 않는 나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뭘 채우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삶, 이걸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그때 그래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채우고 내가 뭐 찾기 원하시는지를 알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제가 본문 왕상 18장이 나왔는데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당장에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 버려요. 여기 내가 주인 돼버려요. 그래 당장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회귀 본능 돌아가서 그냥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이세벨, 그 사람이 이제 무서우니까 이제 그 이세벨 이제 피해서 이제 도망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는 말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기 생각 자기 한계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게 이제 어떤 타이밍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아, 내 생각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 때가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왜요? 그때 내려놓기 좋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생각 돼도 안 내려놔요. 이게 엘리야도요, 아, 죽여주십시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힘을 줘요. 천사를 통해서 힘을 줘갖고, 먹이셔갖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부르신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산 호렙산에 와서요, 막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막 큰 역사 막 일어나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네가 왜 여기 있냐 하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우리한테요, 네 상태부터 물어봐요. 네 왜 여기 있냐? 네 왜 그러냐? 아담아, 선악 갖다 먹고 하나님 피해서 도망가 있는 아담에게, 숨어 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왜 여기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음성을 딱 주신다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자고 있다가 네가 왜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많은 분이 착각을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니까. 아,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기회 와갖고 야, 너 뭐하냐, 뭐하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딱 들었던 그 말씀 딱 들었는데 네가 왜 여기 있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난 이 상태지? 그때요, 버려야 될 것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버릴 걸 딱 끄집어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얘기 막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조보다 낫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토를 안 달고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나만 남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만 남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세미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 야, 내가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제자 준비해놨어. 니만 남은 게 아니라 엘리사 준비해놨어. 왕들 준비해놨어. 아무 걱정하지 마. 너는 말씀 따라가라. 그러니까 이게요, 엘리야가 그 말씀을 딱 받는 그 순간에 갈등이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갈등 사라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갈등 사라지시냐? 하나님 음성 들으면 갈등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 받는 방법 어떻게 받으면 돼요? 버리시면 돼요. 조금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미하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사기꾼 말도 잘 들으면요, 일리 있습니다. 제가 사기꾼 말 아니더라도요, 군대를 전역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어떤 이제 그 아는 친구 목사님이 찾아오셔갖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요, 야, 어디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다니까. 따라갔더니 강남 어디로 저를 데려가요. 그러니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앉았다니까. 딱 앉았는데 그거 뭔지 아세요? 어둠의 길에 저를 딱 앉힌 거예요. 암웨이. 어둠의 길에 딱 앉혀갖고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그거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봤죠. 자세히 저는 또 얼마나 메시지 듣는 훈련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트에다가 막 적어가면서 들었죠. 듣는데요, 이거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 듣고 또 듣고 10번 듣고 이러니까요, 아, 저렇게 해야 돼. 한 15번 이상 들으니까 이제는 저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사람이, 저 그래서 다단계가 무섭다는 게 이게 각인시켜요. 똑같은 얘기를 각인시켜갖고, 그래 거의 막 종교 비스무리하게 시스템적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가.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아, 내 안에 얼마나 돈에 대한 상처가 많았는지 알게 됐다니까요. 그 덕분에 참 저는 많은 걸 배웠는데, 여러분 굉장히요, 근데요, 세상에 딱 가면요,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말합니다. 근데 그 말들은요, 어떤 사람에게 성취되고 응답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취되진 않아요. 근데요, 요 하나님 말씀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붙잡으시면 응답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꼭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도 뭐가 있냐?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나의 말씀 딱 잡았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 들었다, 그러면 최고로 수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냐 안 주시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좀 서로 하나의 얘기 드리면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나가보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 속에 뭐가 오냐면
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병든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요, 어떤 병이 있습니까? 영적인 병이 있죠. 이 영적인 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신과 마음이 병드는 사람이 있죠. 그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이 온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육신의 병든 사람은 병원에 보통 가잖아요. 맞죠? 근데 정신과 마음에 병든 사람은 요즘은 정신과 뭐 약도 먹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병이 있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 병이 오면요, 사람이요, 아, 내가 왜 그러지?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걸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병든 사람이 병든 걸로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돼요? 이상한 놈으로 보여요. 이상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좀 병들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힘드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병든 사람이 만약에 가족이 있다 그러면 다른 가족도 병든다니까요. 왜냐 이 사람이 병드니까 나도 이 병든 사람을 돌봐야 되는데 나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에브리바디 힘들거든. 그러면 이게요, 사실 같이 병들 수 있어요. 예. 제가 만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병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병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차라리 이런 병들은 그러려니 하는데 눈에 이제 진단이 나오잖아. 이게 무슨 병입니다, 무슨 병인 진단이 나오는데, 영적 병에서 정신, 마음 병들고 육신까지 병드는 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정신병이 왔다 아니면 육신의 병이 왔다 어느 날 뚝딱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느 날 딱 병들어 있다가 그게 영적으로 병든 그 부분에 딱 사단이 틈타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거예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은 그 이래로 하나님이 이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든 존재인데 마귀 말 듣고 죄 짓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요 문제가 들어와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냐면 영적으로 하나님 안 따라가려고 하는 병이 들어왔어요. 이게 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병을 틈타서 누가 들어오냐면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잘 몰랐어요. 악한 영이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에게 어느 날 그 사람의 상태와 시간표에 따라 찾아와서 그 사람이 당했던 많은 문제를 가지고 딱 파고드는 겁니다. 저는 목사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공격하기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 아들인데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 육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기술이 있다거나 배운 게 아니고, 그 특별히요 뭐 이렇게 보니까 또 막내니까, 막내가 얼마나 자유로운 영혼입니까? 우리 주연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저 친구가 자유로웠던 것처럼 저도 자유롭게 큰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신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를 놔두고 신방을 다니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집에 들어오면요, 집에 사람이 없어요. 집에 딱 이렇게 사람이 없어. 그럼 사람이 없으면 그 배도 고프고 간식도 먹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그럼 용돈이라도 주든지 뭐 이러면 되는데 용돈도 없어. 그럼 뭐라도 깎아라도 사 먹잖아요. 그런 지혜가 좀 없으셨죠. 그래 좀. 근데 그래갖고 제가 그 집에 딱 오니까 뭐 누나하고는 이제 좀 더 이제 학년이 많으니까 좀 더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오면 심심해요. 엄청 심심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빈 마음이 생기니까요, 뭔가 사람이요 채워야 돼. 그러니까 저는 잘못 채운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게다가 채울 줄 아는 것도 모르니까 이상하게 다른 걸로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 게임, 저에게 있어서 오락실을 다니게 된 겁니다. 제가 외대 앞에 오락실을 아주 열심히 다녔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조금씩 병드는데 영적 병에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어느 날 정신과 마음의 병드는데 집착이 돼갖고요, 게임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이 누가 갖고 있을까요? 저는 안 갖고 있죠. 부모님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주머니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한 번, 두 번 성공이 되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돼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습관이 나중에 체질이 되더라고요. 습관과 체질이 되니까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데도 이제는 자동으로 나와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옆에서 그런 생각을 주냐면 요놈이에요, 요놈.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요 정신, 마음, 삶 다 병들어갖고 육신까지도 안 되고
이게요, 만약에 뭐예요? 어떤 신경적으로 막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쪽으로 딱 연결돼 버리면 굉장히 예민하게 딱 이게 상대방하고 부딪히고 갈등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막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병이 든 사람은 어떻게 치료해 줍니까? 맞죠? 치료가요, 인간적으로 안 돼요. 먼 수단 쓰고 뭐 약을 먹고 별짓 다 해도 치료 잠깐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치유도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영적 치유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영적으로 뭔가 안 되는 상황에 딱 들어가 있구나. 영혼의 병이 온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근본, 이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겠구나. 제가 어느 날 영혼이 치유되는 응답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좀 바뀌더라고요. 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오늘 복음 설명할 거니까 이때 좀 더 얘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영적인 병이 걸려서 이상하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치유되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요, 이 사람이 오랫동안 병들었던 마음, 생각, 이 정신이요, 그때부터 치유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병들었던 그 생각을 잡고 있었던 이것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육신과 어떻게 보면 삶이죠, 삶이 병들었던 것이 치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나는 영적 치유가 됐냐? 그 영적 치유가 안 되셨다면 잠깐 동안 마음, 생각, 육신에 대한 부분들이 내가 안 드러났다 하더라도 계기가 생기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치유가 안 되면 다시 병이 나온다니까요. 내 병든 부분이 다 치유가 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요, 이게 많이 상처로 문제로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제일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래서 이 영의 치유를 받아야 돼. 영의 치유 받는 방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가 사실 어떤 분을 만났냐면요, 오늘 요거 일대지 얘기하고 관계된 분이라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열심히 자기 어떻게 하면 노력으로 열심히 잘 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만난 그분도요, 딱 그 필리핀 가서 엄청 열심히 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체를 좀 운영하실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문제가 딱 온 거예요. 뭐냐?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냐면 이분이 이거를 인정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를요 막 속이고 공격하고 막 무너지게 만드는데, 이분이 너무 힘든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제가 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내용은 얘기 다 못 드리고요. 근데 제가 딱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막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목사님 댁, 이제 선교사님 댁에 이렇게 와갖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런 상황에서 딱 같이 만나 뵀는데, 제가 만나 뵈면서 굉장히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복음이 없으니까 어느 날 괜찮게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 사람은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여러분 솔직히요, 이런 거 있죠. 인간관계, 인간 갈등, 사람에 대한 갈등 오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좀 뭔가 되게 뭐를 실망하신 적 있습니까? 갈등이 오거나 실망하거나 되게 허무함 느끼신 적 없습니까? 저는 어느 날 느낀 적 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그랬는데, 저 사람은 나를 좀 도와줄 거야. 제가 되게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막 경제적으로나 상황이 딱 어려울 때.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좀 친하게 지냈던 그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딱 가갖고 좀 내가 그렇다, 내가 좀 어렵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몰차게, 엄청 매몰차게, 그렇게 매몰차일 수 없다고 싶을 정도로 거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딱 거절 딱 받고 나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 자체가 일단 후회되고, 일단 내가 왜 얘기했냐 이거 후회되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갑자기 사람에 대한 갈등이 딱 오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제가 어느 날요 그때 막 그런 생각이 계속 드니까 생각해서 이게 잘 안 떠나가더라고요. 물론 그게 거의 근본적인 문제들은 나에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도 그렇고, 내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그 분에 대한 것도 생각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잡았던 말씀이 요 말씀이었어요. 내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었구나. 그래서 제가요, 인간에게서 굉장히 갈등, 실망 이렇게 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 만나갖고요, 우리 필리핀에서 만난 그 분한테 딱 만나자마자, 또 이번 주 제가 이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으니까 딱 얘기 드린 거예요. 아니 성도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갈등이 있었을 때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여러분, 사람은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요, 이렇게요, 병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영적 병, 눈에 보이지 않게 크게 작게 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어느 날 갈등 올 만한 이 문제가 있다니까요.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요,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 원죄가 들어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걸 몰라갖고, 원죄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나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아담의 자손, 아담의 자녀, 다 여러분들 다 김이박, 최뭐 등등, 뭐 신씨도 있고 여기 다 원씨도 있고, 이게 성이 많잖아요. 근데 그 성의 본류로 올라가고 할아버지 끝까지 올라가면 제일 할아버지가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의 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은 모두 다 이걸 갖고 태어난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딱 태어났는데 어느 날 요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태어나서 살아보니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마귀한테요, 요 마귀가 찾아와서 인간을 딱 병든 게 만든 거예요. 저는 그게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제 자신을 볼 때 나는 왜 그러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원죄가 있구나. 그리고요, 사실은요, 우상숭배했다. 이 우상숭배가 왜 무섭냐면은, 우상숭배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는 건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내가 잘 되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 우상은요, 나를 위해서, 우상 중에 우상은 최고 우상이 난데, 나를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만들어 놓는 게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게 형상이 될 수 있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상이 될 수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우상숭배라면 하나님 그러게 3, 4대까지 저주가 이른데, 어떤 저주인지 아십니까? 요 악한 영인 요 사탄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 장악해버려서 공격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길 원치 않는다. 여러분, 사탄하고 교제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여러분이 집착되면 그게 여러분이 사탄과 교제하는 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이게 더 깊어지는 것하고 관계 있는 게 요거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면 이런 게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요, 이 우상들이 보통 내가 되거나 내 가족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성도님은 자기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가족들이, 한마디로 자기를 도와줘야 될 가족들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니까 이분이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서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이 온 거예요. 그 막 불안과 두려움이 마음에 떠나지 않는 상태가 딱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어요. 사람은 기준이 아니에요, 성도님.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하고 우상처럼 여기니까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도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이 오면 사랑이 될 겁니다. 말씀을 딱 드리는데 이분이 막 빨아들이시더라고요. 이번에 같이 있으면서 정말로 많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 보면서 굉장히 저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왜 문제가 오는가? 여러분 특별히 그러면 죄가 이것만 있습니까? 자범죄도 있잖아요. 내가 짓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죄들이 여러분 있는데, 자범죄는 내가 하나님 떠나 있으니 하나님 떠나서 행동하는 게 다 뭐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하고 하는 수많은 나 기준의 생각.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죄를 몇 번 짓는 것 같습니까? 한번 세보셨습니까? 한 시간에 몇 번의 죄를 짓까요?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많이 하고 살까요? 내 중심에 생각하고 살까요? 인간이요 하루에도요 수백 수천 개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한쪽으로 치우쳐 갖고요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에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인간이요 계속 병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 인간에게 왜 저주재앙이 옵니까?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거. 완전 나중심이니까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욕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나중에요. 그래서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필리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들이 애들을요 분명히 돌볼 수 있는데 누구한테 맡기냐? 아떼라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한 30만 원, 20만 원 주면은 한 달 동안요 이 사람들이 집에 상주해 가면서 집안 일을 해줘요. 애도 봐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한 몇백 있으면 뭐 집 좀 큰 거 딱 얻어갖고 딱 한마디로 일해줄 사람 딱 구해갖고 딱 붙여놓고 내가 별로 안 해도 이제 와갖고 애도 봐주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들을 안 보고 아떼한테 맡겨놓는데 그래 애들이 울면은요 누구한테 가냐? 엄마한테 안 가고 아떼한테 간대. 아떼 하면서. 그러면서 엄마 좀 힘들면 애들한테 어떻게 하냐? 막 자기 행동 다 해버리고. 그 달래는 건 아떼가 돌보고. 나중에 그 아떼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뭘 모르냐면은 영적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을 모르니까 굉장히 문제 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대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대. 절대로 여러분 이 원죄, 우상숭배죄, 자범죄 이 뒤에 역사하는 이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진짜 복음 이거 확실하구나. 왜냐?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딱 준비를 해놓으셨다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냥 여러분과 저는 뭐만 하면 돼요? 믿어버리면 돼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멸망 가운데 있지 말라고 제일 처음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누구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 깨트리겠대요. 라틴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재밌는 거 봤어요. 뱀은 목이 잘려도 목이 잘리면 더 위험하다. 그래서 뱀이 목이 잘리면요 목이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움직인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을 딱 삽으로 딱 쳐갖고 목이 잘렸는데 이 목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 뱀 목이 물었대. 근데 어떻게 무냐? 독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문대요. 그러면 그냥 이게 몸이 있었을 때 문 것보다 목 잘린 놈이 무는 게 더 심각해갖고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성경에 뱀을 머리를 맷돌에 놓고 믹서기에 갈아 뿔때 그렇게 돼 있어요. 깨트리는 게 그냥 깨진 게 아니라 갈아 뻗다니까요. 믹서기에 놓고. 라틴어 성경에 그렇게 돼요. 믹서기에 놓고 갈아버리니까 맷돌에 놓고 갈아버렸어요. 마귀 아무 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마귀 머리를 완전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러 누굴 보내겠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왜? 인간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적 과학, 여자의 후손.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죄를 갖고 있는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 대표가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죄 없는 인간의 대표를 보내서 우리도 야구라면 구원 투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구원 투수가 딱 나와서 딱 지키기 위해서 구원 투구를 딱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시겠는데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죄가 있다 없다? 없는 인간의 대표. 이해되세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처녀 혼자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연구를 해보면 단성생식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자 몸에 있는 X세포가 내가 정신이 나간 거야. 그래서 내가 세포가 2개가 될 거야 하면 XX가 되잖아요. 그게 자궁에 착상이 되면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래를 저는 역사 이래를 본 적이 없는데 낳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자밖에 못 낳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자가 암만 해도 Y 유전자는 남자 몸에서밖에 안 들어가요. 과학 시간입니다. 근데 그게 딱 들어가야지만 남자가 나와요.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 이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다. 근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위해서 인간 대표로 오시겠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란 말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마귀가 벌벌 떠는 내용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믿어버리면 마귀 완전 박살나요. 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 박살내러 왔다 이 사탄아 하면은 마귀가 도망간다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네 머릿결로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것이다. 이거 선포할 때 마귀는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요. 마귀는요 요거 믿는 사람 무서워한다니까요. 아,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2장 여러분 11절에 19절 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래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옛날에는요 거리가 멀었다니까요. 특히 우리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래서 할례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멀었던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 약속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 예언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또 12장 13절 이런 말씀, 또 이사야서 53장 이런 말씀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겠대요.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정말 알게 됐어요. 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할 분으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겁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이 지은 죄, 제가 지은 죄, 모든 허물, 자범죄, 하나님 떠난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요 아무런 조건을 안 달았어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6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13절부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왜 가까워졌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됐다니까. 원수. 하나님 아니라 사탄 말 듣고 사탄 따라서 살던 원수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아, 나는 안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오셔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십자가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는다는데 내 대신 저주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끝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화평케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약속으로 여러분 믿는 사람.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뭘로 하셨다고요? 육체로 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 그거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오는 모든 죄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저주받은 인간을 이제는 내가 보내기로 약속한 그 여자의 손, 너의 죄를 용서하시기로 한 그 여자의 손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죄 없다 하시겠대요.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아,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이는 둘로 뭘 하겠다고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 흘리신 피로요, 원수된 게 끝. 하나님과 담 있었던 거 끝. 못 나가던 게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뭐만 잘하면 되냐,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아, 그래. 저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정해요. 연약한 거 인정하세요. 진짜 이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내려놓는다는 게, 버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렇다는 거 인정해버리면 돼요. 그냥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요, 그 딱 인정하고 예수님 딱 맡기는 그 순간 이상하죠. 여러분, 확신과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 자리로 들어간 시간을 매일 갖는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를 매일 갖고 있고 이 안에 정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계시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증거가 오고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세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 그리고요, 그 증거는 어떤 증거인지 아세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주목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뭐 되어 있어요?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기록되어 있어요. 맞죠? 그럼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심판이 있다고 기록됐어요. 성취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장차 올 일들이 성취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된다니까요.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얘기해 볼게요. 이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요. 이 유월절 절기는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약속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노예돼 있어요. 바로 왕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에게 잡혀 있어요. 파라오에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요. 9개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 왕이 안 놔줘요. 근데요, 그때요, 야, 너희들 문 있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서 발라. 하나님 이걸 명령한 거예요. 그 양을 잡아먹을 때 뼈를 꺾지 말고 그 양을 잡아먹어 하면서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옷을 입고 나갈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는데 피 안 바른 집은요, 모든 집에 누가 죽어요? 장자가 죽어버려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자만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네 집에 가장 중요한 머리를 죽인다는 거고, 또 다른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네들 죽음 통제할 수 있어라는 얘기예요.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발랐다니까요. 피 바른 집마다 저주화장이 왔는데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패스 오버,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저주화장이 와야 되는데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온 애굽에는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장자가 죽었다니까요. 곡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노예된 데서 바로 여기서 빠져나온다니까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게 이 유월절 요 절기도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날이 유월절 절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 유월절 명절이야. 유월절 기념하는 명절인데 그러면 시체를 달아놓으면 불경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이려고요.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요. 망치로 쳐서. 그 영화 자세히 보시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자세히 보시면 다리를 막 부러뜨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빨리 돌아가셨어요. 채찍질 너무 당하시고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셔갖고 빨리 돌아가셨다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았다. 이게 유월절 절기가 그분이 뼈를 꺾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게 다 예언이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속옷과 겉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예언이 돼 있는데 그게 다 성취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래, 의롭게 되는 길,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약속,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요 우리에게 딱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 이거는 사람이 막을 수 없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요 이방인들을 전도 안 했어요. 초대교회가 잘.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요 무두장이, 그러니까 가죽을 만드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피장 시몬 집에 있었는데 이름이 비슷해요. 시몬 베드로니까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집에서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식사하기 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비몽사몽 중에 기도를 하는 거야.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비몽사몽이. 근데 그때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11절부터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에 먹지 말라는 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서 야 베드로야 이걸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먹지 말라는 저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 거짓되다 하지 말지어다, 네가 틀린 거라고 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그게 3번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서 3번 나타나는 건 뭔지 아세요? 완전수거든요. 3은요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속하다고 하지 말지어다, 그 3번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게 누구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고넬료에게 누굴 보내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요 피장 시몬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인을 보낸 거예요. 마침 그의 하인이 이 환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 그 고넬료가 당신에게 가라 그래서 당신 오라고 우리 집에 청했다, 와주시라. 그래서 간다니까요. 근데 그 고넬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자기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요 베드로가요 말씀을 딱 깨닫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런 말씀도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과연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이 말씀들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 안 깨달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그 도를요 이들이 깨달았다니까요. 사도행전 11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 제가 근데 이 얘기를 합니까? 보세요. 이 고넬료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맞습니다. 왜? 죄 안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그럼 의인이 그럼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의롭다 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래서요 요걸 얘기합니다. 의롭다 칭하는 자예요. 의롭다 칭함 받은 자, 정확하게 이 축복을 얘기하는.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는요 왜 사람이 이제 지옥에 가고 왜 천국 갈 수 있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왜 갑니까? 지옥은 왜 갑니까? 지옥 가는 사람 왜 지옥 가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고 살다가 마귀 따라가다가 죄 아래에서 죄 문제 해결 못 받고 어디 간 거예요?
마귀가 하는 감옥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았다, 이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죄 문제 해결 못 받으면 딱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마귀에게 어느 날 딱 매여서 제가 얘기한 대로 어느 날 영적으로 탁 심각한 문제가 탁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얘기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을 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뭘 약속했냐? 영생을 약속했는데 그 영생이 뭐예요? 독생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그리고 이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심판받지 않고 의롭게 되는 방법이 뭐냐?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데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 5장 6장에 계속 얘기하세요. 야, 네가 목마르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요 5명 있었고 그것도 5번째도 진짜 남편이 아니야. 그 여인이 그래서 낮에요 하도 쪽팔려갖고 남편이 하도 바뀌니까 사람들이 맨날 이 여자 보면은 저 여자 남편이 몇 명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그거 듣기 싫으니까 혼자서, 낮에는 그 당시에 너무 더워갖고요 물 뜨러 안 와요. 근데 이 여자가 낮에 뜨러 온 거야. 근데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때 우물에서.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그 물이 무슨 물입니까? 했더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 물이 있으면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가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나 무슨 남편, 그러면서 네가 남편이 없습니다 막 이러니 남편이 네가 다시인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를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하는 게 근데 너희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있는데 저기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너희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보세요. 이 여자는요 심판받고 사람들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가갖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시냐? 의롭게 될 수 있는 기준, 하나님의 안에서 의롭게 되어지는 복음을 설명할게. 이 여자가 당장에 딱 그 복음을 들으니까 살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 보라, 나에게 내가 행한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고요 사람들 앞에 가서 와보라 그리스도 만나야 되지 않냐? 여러분 그런 10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내가 죄인인데 그걸 용서받은 환희, 내가 연약한데 그것을 죄 없다 하신 그 환희, 그 여자에게 그게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하고 저는 죄인인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그거 하나만으로 뭐예요? 죄 없다 칭함을 받은 자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뭐만 했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죄인인데 의롭다 하세요. 저는 이거 정말로 감사해요. 왜냐? 여러분하고 저는 연약한데 연약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님이요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불신앙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긴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왜 해결받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으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베드로를 보세요. 물고기를요 예수님 딱 만났는데 예수님이요 말씀하시는 거 베드로가 막 들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요 갑자기 베드로 보고 이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낚았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 없는데 무슨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집니까? 이럴 수 있는데 그냥요, 예수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고요. 그냥 순종해요. 딱 순종해 갖고요, 그물을 딱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큰 응답이 왔는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쓰셨는지 저는 알아요. 왜? 베드로가요,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를요 탁 내려놔요. 연약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로 사람 낚는, 너는 이제 앞으로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임을, 연약한 것을요,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강도가 나와요. 강도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 막 비방해요. 야,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 여기서 다 내려오게 해라. 근데요, 한 사람은 뭐라 하냐면, 그 사람 오히려 꾸짖으면서, 야,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여기 이렇게 못 박힌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은 선하지 않은 게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 임할 때를 딱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못에 박혀서 영적인 사실을 안 봤다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43절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노력했습니까? 이 사람이 선한 삶 살았습니까?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기만 했는데 이 사람은 천국으로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꼴까닥 하기 전에 예수 믿을게 하는 친구 몇 명 있었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꼴까닥하고 죽는 그 시간, 그때를 네가 몰라. 그러니까 그렇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로 예수 믿는 그때, 여러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하고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요 더 큰 축복이 이거라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어떻게, 로마서 8장대로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축복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막을 자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다? 죄인이다? 의인이다? 갑자기 답을 못 하시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여러분, 죄인인데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요 주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 내가 다 이루었다. 끝!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너무 멋진 신앙이에요. 근데 요걸 잘못 오해해갖고, 그래 예수님이 내 모든 죄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남의 해코지를 하고 남을 괴롭히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잘못 깨달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의롭다함 받는 사람은요 진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더 깨끗하고 하나님 인도받을까 생각하고 살겠죠.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미션입니다. 살리는 고민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병 걸렸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네 영적 문제, 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요 예수를 어떻게 해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요 조금요 살리는 말 해주세요. 살리는,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살리는 말, 살리는 기도, 살리는 실천해 주셔서 좀 도와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서 그러는 거예요. 막 비명 지르는 거, 고난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요 막 니 같은 게 그러면서 막 속으로 막 정죄하거나 막 겉으로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런 사람 있으면 좀 복음으로 품고 여러분 용서해주고 살려주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사람에게 절대 걸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사람 보면 사람은 다 거짓대다. 그래 네가 그런 거 당연하다. 그래서 너 아니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니캉네캉 누구 필요하다고? 그리스도 필요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시잖아요. 복음이 이해돼요. 아 복음은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요. 사람에게 걸려들지 말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 도와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영혼을 놓고요. 그 대상자를 놓고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아 여러분이 현장에서나 만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사람 있어요. 맞죠? 그 의롭다 하실 사람 축복된 자 찾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그래서 사람한테 딱 만나서 의로운 게 뭔지 알아? 하고 물어보시라니까요. 의롭다 의롭지 않다는 게 뭔지 알아? 이거 물어보고 대화 나눠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복음 전해보세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복음 들을 사람 많아요. 자 그러면서 다음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 우리 초청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많은 또 지인들이나 여러분 복음 받지 못한 분들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의롭다 하신 은혜를 최고로 누리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계속 이 고백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